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말씀 18장 10절에서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79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래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는 자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래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멘. 요한복음 18장 이 장면은 우리가 고난주간의 목요일쯤에 해당되는 그런 시간에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이 되어지면 대부분 주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던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그리고 그 땀방울이 핏방울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와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마가복음 14장 36절,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동일하게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종종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보면 그 잔, 이렇게 잔이 있잖아요. 이 잔에 대한 것들은 심판 이런 것으로 종종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방에서 뭐 잔이 어떻게 됐다 이런 구절이 선지서에 나오는데 그 잔은 우리가 단지 먹고 마시는 이런 잔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그것을 말해줄 때가 많죠. 아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잔도 예수님께서 직접 잔을 가지고 어떻게 한 게 전혀 없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 인류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서 받으실 그 잔을, 그 심판을 지나가도록 내가 받지 않도록 할만하시거든. 그래서 이를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장면들이 모든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복음서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동일하게 말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매년 1년에 한 번 정도 이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고 그러나 내 원대로는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이 잔을, 이 심판을, 이 형벌을 피하고 싶은 거죠. 그만큼 이 잔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심한지 우리는 여러분에게 아무리 설명하더라도 우리에게 아무리 설명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실감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먼 미래의 일이고 또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소돔과 고모라, 노아의 홍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하나님의 죽으심
하나님이 죽지 않고 예수님께서 죽으시지 않고는 결코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의 잘못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진짜 나쁜 사람들이, 진짜 악한 사람이죠. 진짜 인간 쓰레기예요. 그것이 우리 속에 있는 쓰레기 같은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하냐면 요한복음에서는 이게 안 나타나요. 이 중요한 말씀이. 이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에는 나타나지가 않아요.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온 인류를, 여러분은 우리를 위한 이 대속이란 말씀하고 있죠. 대속적 죽음의 이 십자가, 이 중요한 기도가 눈을 씻고 봐더라도 요한복음에는 나타나지를 않아요. 이 중요한 말씀이 말이죠. 이 어마어마한 신앙생활에 우리에게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이 절대적인 이 십자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몇 번 기도하셨죠? 한 번, 두 번, 세 번. 이 기도를 드렸던 이 엄청난 기도가 이 요한복음에서는 빠져 있다는 이 심각한 사태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요한복음이 좀 이상한 거예요. 요한은 몰라서? 아닙니다. 요한이 모를 리가 없죠. 왜 요한이 모르겠어요? 현장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고통과 그 대속적 죽음을 그거를 빠뜨려 버리고 그거를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보는 십자가는 영광이에요. 영광은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죠. 뭘 주겠다 그러면 야, 영광스러운 자리야. 저 같은 사람을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한테 이런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영광스럽습니다. 그게 뭐냐? 영광의 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자리는 영광의 자리라고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마태, 마가, 누가는 전혀 다른 십자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요한이 없었으면 우리는 그 십자가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놓치고 그냥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것밖에 볼 수가 없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에게조차도 그 십자가는 고난과 대속과 우리의 형벌, 우리의 심판을 대신 받으신 십자가로서만 많이 설명을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에게 이 십자가는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도 그것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그러나 그 고난과 어려움이 영광스러울 수 있고 저는 이 2021년 오늘 내가 2021년 맞죠? 3월 19일 이 사순절을 바라볼 때 요한을 통해서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이 위축되어지고 신앙과 믿음 생활에 자유로움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의 위축이 되어지는 가운데서 마음껏 할 수 없는 가운데서 우리가 조용조용하게 좀 침착하게 좀 이렇게 뭔가 정적으로 지내야 될 이곳에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저것 자체가 영광, 십자가가 영광, 할렐루야 이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시간을 잘 보내면 현장에서 현실에서 이 코로나 시대에 이 2021년의 사순절을 잘 보내면 이 기간도 우리들에게 뭐가 될까요?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모든 시간이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영광의 시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 내 눈에 느끼고 내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판단하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가 참 어려워요. 도리어 그 속에서 내 눈에 보이는 그 이면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크게 축복하시고 이삭의 100배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고백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왜냐하면 예수님도 보니까 이 십자가가 요한은 그것은 영광스러운 거야. 영광의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에게는 이 짐이 좀 소극적이죠.
하나님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비록 그 다음에 나의 원대로 마음씨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구절이 있다 하더라도 이 예수님께서 이 잔이 지나가기를, 그걸 통해서 그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이해가 되어지고 우리가 더욱더 잘 느낄 수가 있지만, 그러나 또 조금 잘못 좀 다르게 바라보자면 어떻습니까? 그걸 지지 않으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약한 모습, 예수님께서 피하고자 하는 그 모습, 그것이 또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해서 그런 예수는 없어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그런 엄청난 고통의 그 장면도 예수님에겐 나타나지가 않아요. 도리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영광의 자리이기 때문에 위풍당당하게 딱 가서 그 십자가를 확 들어가고자 하는, 예수님께서 피하고자 하는 수동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당당하고 적극적으로 나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 두 가지를 같이 볼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죠.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 가운데도 5절 보니까 내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라고 좀 피하고 싶으면 뭐라고 못 듣는지 뭐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랍니까? 누구 찾는데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난데? 나야? 나라고? 나. 이렇게 나가시는 예수를,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 몰라서 뭐 하러 온지 몰라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핏방울을 흘리는 그 모습으로 할만하시거든 지나가게 없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버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지 않고 어떤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잡으러 왔던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들에게 나다. 영어 성경은 이쯤이 나야. 이렇게 아주 더 멋있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나야. 그자 그 위풍당당함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러 왔던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6절에 보니까 18장 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예수를 잡으려 했던 그 사람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렸다. 이 장면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너희가 찾는 그 사람이다. 난데? 라고 말하는 순간 예수를 잡으러 왔던 그 사람들이 도리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고 있는,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 당당한 모습에 그 사람들이 압도란 단어를 사용해야 될까요? 그렇게 엄청난 적극적이고 당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요한복음서의 이 예수님이 참 좋아요. 예수님의 그 고통도 나의 심판이 얼마나 극심하였는가 알 수 있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너무나 위풍당당하셔서 도리어 예수를 잡으려고 왔던 사람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서 그 영광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사람이 희한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멋진 모습, 아주 너무너무 좋은 모습을, 위대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짊어지시는 거예요. 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정말 당당하게 그것을 직접 담당하고자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11절에도 보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연이어서 예수님이 당당하신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1절 예수께서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칼을 가져다가 대제사장의 종을 쳐가지고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어요. 말고라고. 말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칼을 갈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너무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왜 칼을 들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오지 마. 오면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야. 이건 내가 아버지께서 나한테 주신 잔이야. 아버지가 나한테 주신 거야. 내가 그것을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피하고자 하는 게 아니죠. 도리어 그 잔을 향해서 뚜벅뚜벅 달려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풍당당하신 적극적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우리들의 그 십자가의 우리들의 모든 형벌을 지기 위해서 그분께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잔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교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정,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코로나 시대의 2021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강,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정,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녀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들. 여러분, 이런 마음의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이 고백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도전과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여러분, 그것이 잔이어도 괜찮아요. 이게 나에게 준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었다는 것을 알고 믿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열심히 해서 그걸 인정을 받아서 그냥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하고는 십자가 길을 걸어가고 예수의 길을 걸어가고 영광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거 있느냐 없느냐가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이것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고 왜 요한은 우리들에게 이 영광의 십자가를 지신 위풍당당한 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 이건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잔이야. 내가 마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야. 내가 짊어질 거야. 믿음의 꽃은, 믿음의 영광은 이런 곳에서 빛이 납니다. 이거 없는 사람들은 못합니다. 십자가 잔 못 마시고 못 짊어져요. 왜? 그것이 누가 준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교회를 섬기라고 직분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의 일을 하라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이 모든 자유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은혜를 받은 자야. 은혜를 받았다 그러는데 십자가를 짊어지고 은혜를 받았다는데 더 어려운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의 편안함과 자기의 안락을 쫓아가는 사람, 그게 은혜일까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은혜라고 말하는 자체가 은혜스럽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그 마음의 즐거움은 중요하죠. 그러나 십자가 길로 걸어가지 않아요. 십자가 길로. 그거 보면 가슴이 답답해요. 너무 가슴이 답답해요. 우리는 과연 누구를 따라가고 있을까? 가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놓고 가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말하지만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어지면 막 눈물이 나요. 가슴이 답답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의 마음이 진짜 가짜였으면 좋겠어요.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면 뭐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잔. 남들이 보기에도 참 어렵다. 남들이 생각하기도 쉽지 않다. 그렇지만 누가 해야 된다. 그러면 누가 해야 될까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직분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잔을 받은 사람이 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당당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살아가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눈에 드러나는 이름 있게 있는 사람들 쫓아가면 안 돼요. 그것에 마음을 두지도 마십시오. 그것은 영광이 아니에요. 치욕입니다. 일부러 그런 것이 있으면 뭐 일부러 발로 찰 필요는 없겠지만 내 마음속에 따라가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그것에 십자가 그 잔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잔이고 내가 그냥 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이 잔은 무슨 잔이다? 영광의 잔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영상의 사건 하나가 혹여나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물을 마시죠. 그때마다 마음속에 이 잔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잔이야. 내가 이 잔을 마시고 살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이 말씀과 연관지어서 내 영성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런 마음의 준비와 고백을 마음속에 늘 해서 내 자신을 단련시킨 사람들은 그런 잔이 왔을 때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어 신앙의 단단함과 듬직함과 당당함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자리가 있으면 그게 눈에 보입니다. 아, 저거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잔이 저거구나. 저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내가 해야지.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일을 자원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어요. 자원의 최고의 반열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죄를 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했던 기도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시편 51편의 12절에 보니까 51편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는 다윗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허락하시냐 그것도 참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 그가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참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성경에서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와 역대기 속에서 한쪽은 다윗을 높여주고 한쪽에서는 다윗의 모든 것을 그냥 흔히 말해서 완전히 까발린다는 그런 단어가 있죠. 그래서 다윗이 어떤 악한 모습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이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건 정말 당신이 도전을 줄 수 있는 정말 멋진 모습이다. 라고 말한 걸 제가 딱 하나를 꼽자면 저는 시편 51편 12절을 꼽아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빨리 이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빨리 이 고통 없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더 낫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 가운데 가지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벌써 기도의 질이 다르잖아요.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어려움 없게 해주시고 이 잘못 없어지게 해주시고 이 고통 없게 해주시고 그게 아니에요.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 거기서 끝났다면 저는 이 사람을 시편 51편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그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뭐 하자는 거죠? 자원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스스로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요 구원의 즐거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어려움 없어지는 거 아니고 이 코로나 빨리 없어지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나를 구원해 주신 그것이 얼마나 즐거운지를 깨닫고 뭐 그것도 또 중요하죠. 나 구원받아서 좋아.
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어서 좋아.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자원하는 사람. 여러분 이 사순절에 예수님도 보십시오.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를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나아가요. 자원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런 적극적인 모습들, 자원하는 것들. 그래서 다윗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는데 가만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나는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내 집은 이렇게 성전, 이렇게 궁전 지어서 정말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기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성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나는 이렇게 취급하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깨닫고 나아가는 거죠. 깨닫고 나아가는 거예요. 옛날 믿음의 선배들은 뭐라고 말하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보다 예배당이, 성전이 더 좋으면 여러분 회개해야 된다고. 목사님이 타고 있는 차보다 여러분 차가 더 좋으면 회개해야 된다고. 왜 그럴까요? 이 다윗의 이 가르침의 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그것을 지금의 시대에 다 적용하고 여러분이 뭐 하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말씀의 가르침은 마음속에 기억해야 돼요. 어떤 삶을 살고자 한다면 십자가의 영광스러운 그 자리를 걸어가고자 한다면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정말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그런 마음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하여서 예수님의 이 위풍당당한 적극적인 다윗의 자원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영광의 그 자리에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한번 외치고 다 함께